우리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모여 말하되 선생님이여 유다 아노니 당신은 참되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어린이 없으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을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하시기 원합니다. 충만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게 되시기를, 정말 성경을 읽을 때마다 왜 이 말을 썼을까 하셨을까 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이걸 통하여 우리에게 뭘 교훈하는 걸까 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사실은 너무 쉬워요. 목사가 설교가 필요 없죠. 초기 교회가 그렇고, 초기 교회가 성경만 읽고 끝났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이 너무 쉬우니까. 복잡하게 생각 안 하니까. 이 배경 저 배경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이해되는 것만 이해하면 돼요. 따라합시다. 성경은 알 수 있는 것만 알 수 있는 것만 알면 된다. 알면 된다. 모르는 거 알려고 하지 말아요. 모르는 거 알려고 하다가 이상한 데 빠지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렇죠. 무엇이든지. 왜 우리 시험 칠 때 이제 요즘은 그죠, 학생들이 시험 칠 때 그런 말 하죠. 아는 것 먼저 풀어라. 모르는 것 붙잡고 시간 끌다가 다 틀리는 거예요. 아는 거 풀고 모르는 거 나중에 해도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만 하면 돼요. 모르는 것까지, 어려운 것까지 자꾸 붙들고 있다 보면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신앙도 엿바꿔 먹는 거예요.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죠? 할 수 있는 거 하면 돼요. 집에서 결혼한 신혼 부부가 음식을 해 먹는데 뭐 먹어요? 할 수 있는 것만 해 먹으면 돼요. 괜히 모르는 거 하려 하다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엉망이 되는 거. 그래서 도무지 안 되면 배달시켜 먹으면 되는데 구태여 하려고 하다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초가상간 다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가면서 지켜나가면서 점점점 넓혀나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그러한 신앙에 점점 조금씩 아는 것만 하면서 조금씩 넓혀서 가고 든든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무슨 말일까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 너무 당연하게 쉬운데 왜 이 말을 하게 되었을까? 이 말이 왜 시작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의 간사함도 있고, 인간의 비겁함도 있고, 인간의 무책임함도 있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간질하는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의 오늘 성경이 주시는 교훈 가운데 여러분들이
참 신실하고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 말의 시작은 그거예요. 15절입니다. 우리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예수의 말을 여기서 앞부분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면서 21장에서 또 22장 쭉 오면서 청함은 받고 뭐한테 택함 받은 사람 많은데 너희들 다 지금 하나님 믿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예복이 없으면 또 쫓겨난다 이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제 기분이 굉장히 나빴던 거예요. 이게 뭐 이게 지금 저놈 저거 좀 뭐 그런 상황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이 그래도 이 교회 안에서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냄내하는 있는 척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이 사람들이 간사하면은 그 정도 되면요 예수님께 가서 직접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하고 이거 무슨 말이에요? 말로 시험 들게 하고 말로 잘못을 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죠.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정말 말의 신중함에 대해 말합니다. 여러분이 말할 때 누구에게 질문할 때 정말 궁금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을 시험 들게 하려고 하는 건지 곤란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건지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가끔 가다가 목사에게 질문할 때 곤란에 빠지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자기 속에 답을 가지고 있으면서 목사에게 그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목사는 알고도 모른 척 해주는 거죠.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걸리게 할까 상해 모의해서 이제 하는 거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뿐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말의 실수를 잡으려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말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돼요. 믿음 오늘 성경 우리가 그 말하는 거예요. 남을 시험에 들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면 안 된다. 정말 마음으로 사랑함으로 위로함을 하는 말과 행동은 모르지만 내가 이 사람 꼬투리 잡아서 저 사람 잘못 잡아서 허물 잡아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행동은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까? 근데요 더 놀라운 건요 자기가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자기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과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이릅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비겁한 거죠. 따라합시다. 비겁한 신앙인이 되지 말자. 비겁한 신앙인이 되지 말자. 비겁한 신앙인이 되지 말자. 비겁한 신앙인이 되지 말자. 궁금하면 자기가 물어봐야 돼요. 근데요, 자기가 안 물어보고 누구에게 시킵니까? 자기보다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에게 부탁 안 합니다. 만만한 사람 불러가지고 야, 네가 좀 말해봐. 네가 말해봐. 얍삽한 거죠. 약은 거죠. 여러분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권사님들 가운데요. 야, 네가 물어봐. 네가 물어봐. 자기는 아닌 척하고 다른 말 나오면 자기는 그런 거 아닌 척하고 이러고 질문하는 사람만 곤란하게 만들어. 또 아닌 것처럼 여기 다 앉아있네. 그래 하면 안 돼요. 당당하게 저 궁금하면 내가 물어봐야지. 내가. 자기는 아닌 것처럼 하면서. 여러분 그죠? 오늘 우리가 이 어떤 일을 할 때 비겁하면 안 돼요. 책임감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나라 여러 가지 일들 보면 우리나라는 그게 특히 잘하는 것 같아요. 뭐 정치판도 그렇고 모든 판에 자기가 해야 될 질문을 남에게 시켜가지고 비겁하게 하는 행동들이 많은 거죠. 오늘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좀 책임감 있게 합니까? 우리 모두 가운데 신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 질문 속에 의도가 그 사람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건 안 돼요. 그 사람을 테스트하게 하려고 안 돼요. 그래 하면 안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일부러 테스트하려고 그런 의도로 있으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예전에 여러분 그죠? 또 그런 말은 신중해요. 질문도 신중해야 되고 대답도 신중해야 돼요. 말을 급하게 하면 실수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성도들을 시험하고 목회자를 시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조금이라도 그런 의도가 없는 순수하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말 조심해야 돼요. 대답도 신중해야 돼요. 질문도 신중해야 되지만 대답도 신중해야 돼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 올무에 빠지는 거죠.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요. 두 번째,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질문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께 세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 말하는 거죠. 여러분 북한에 있는 동포들에게 북한이 만약에 북한 사회가 세금을 내는지 안 내는지 제가 몰라요. 세금을 낸다고 하면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 하는데,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공산당에게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까? 믿음 지킨다고 안 내는 게 맞습니까? 내야죠. 그 질문도 아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는 게 믿음과 상충되는 것이 있다고 합시다. 대한민국 법을 지키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대한민국 법을 안 지키는 게 맞습니까? 법을 지켜야죠. 법을 지켜야 돼요. 이거는 목회자를 올무에 걸리려고 쉽게 말하면 하는 거지, 법은 지켜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그것 이해 못할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이 질문 속에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합니까? 18절에 정답을 줍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의도가 악하고 그 인간이 나쁜 놈이라는 걸 아시고 대답하는 거예요. 나쁜 놈이라는 전제하에 대답하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의도를 안다. 나 힘들게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당장 이렇게 말,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나를 시험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데나리온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는 거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을 무시하고 제도를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고 살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 이 세상이 힘든 줄 알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 안에 살지만 세상의 법도 존중하고 지켜야 돼요. 그 속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하시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피할 수 있는 것은 피하지만 지킬 것은 지혜롭게 지키고, 그러나 믿음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면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자, 우리 한번 제사 문제, 쉽게 보면 제사 문제죠. 제사 절하는 것이 불교 문화입니까? 불교 걸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무속에서 나온 거예요, 무속에서. 불교에 절하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 불교 문화와 무속 신앙이 합쳐져 가지고 절하는 게, 이게 이거 불교 제도권 문화처럼 말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 우리의 무속 신앙, 무속 문화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오죽하면 지금도 삼성전자가 개업하면 뭐예요? 디지털 프로, 삼성전자 디지털 프라자 최첨단 컴퓨터를 하는데 뭐예요? 처음 할 때? 돼지머리 놓고 절해요.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정말 웃기지 않아요?
컴퓨터하고 이거 한다는데 돼지머리 놓고, 참나, 진짜. 얼마나 웃겨. 우리는 그만큼 무속이 강한 거예요, 무속이. 요즘 방송해봐요. 무속인들 나와 점친다고 이제 수시로 막 나와요. 얼마나 웃기는 나라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이게 무속이 너무 강한 거죠. 사실 절하는 문화는 불교 문화가 아니에요. 무속과 합쳐져 가서 나온 잡탕 문화예요, 잡탕 문화. 제사는 그날 온 가족이 떨어져 있던 가족이 모여서 부모를 생각하고 형제 간의 우애를 다지는 것이 제사예요. 여러분, 제사 밥 해놓는다 그 밥 먹고 가나요? 나 진짜 전 세계 모든 제사 지내는 사람들에게 밥 해놨더니 밥 먹고 간다. 한 톨이라도 먹고 간 기사가 있으면 제사 제대로 나도 할 거예요. 한 톨도 그런 사건이 없어. 인류 역사에. 먹고 간 기록이 없잖아. 뭐 하는 거예요? 그날 모여서 아버지, 어머니 생각하고 형제 간에 우애 다지고 어려운 형제 돌아보고 그런 거죠. 소식 멀리 떨어지면 소식 모르니까. 그러려고 제사가 있는데 엉뚱하게 절만 한번 꾹꾹하고 니 어떻게 사는지 물어보지도 않아요. 조카는 요즘 어떻게 사는지. 우리 집도 그렇거든요. 사촌, 지금 오촌 조카들, 저는 이북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촌도 형제처럼 지내요. 근데 몰라요. 길 지나가다가 만나도 누가 누군지 모를 거예요. 안 본 지가 오래됐어요. 안 본 지가 오래된 지가 아니 본 적이 없어요. 아기 때 보고 못 봤으니까. 요즘 그리 살잖아요. 그래도 모여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좋아하던 성경 읽고 찬송 부르고 어떻게 말해? 형 너 어떻게 사냐? 힘들진 않냐? 너 가정 괜찮냐? 너 애들 어떠냐? 이런 물어보면서 이게 제사의 원래는 가족 간의 우애를 다지는 건데 우린 절꾹복하고 가면 그만이에요.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 귀신이 있다면 귀신이 좋아하겠어요? 그런 제사 받지 않을 거예요. 안 그래요? 제사 지내면 자녀들이 모여서 웃고 즐기는 걸 좋아하지. 꾹꾹하고 가는 그걸 뭘 좋아해? 진짜 귀신이라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정말 모든 면에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지만 믿는 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 말씀 더 귀하고 잘 지켜야 되지만 세상의 법도 우린 잘 지켜나가야 돼요. 교통법규 잘 지켜야 돼요. 세상의 환경,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사랑하고 아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니까. 모든 세금도 마찬가지. 세금도. 우리 강홍모 집사님이 열심히 돈 버는데 이제 강홍모 집사님이 앞으로 한 50년 더 살다가 한 60년 더 삽시다. 60년 더 살다가 하늘나라 간다고 합시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한 100억, 200억 벌었어요. 이거 주려고 하는데요. 세금이 45%네. 아들이 받자 말자 이래저래 또 세금 다 떼고 나면요. 한 50%는 세금으로 나가요. 우리 그렇잖아요. 지켜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나. 세금 적게 내려면 미국 가야 돼요. 미국 가면 우리 거기 상혁 집사가 사업하고 있잖아요. 사업을 딸 이름이 뭐죠? 이름이 뭐죠? 왜? 주아? 주아에게 줄 때는요. 세금 한 푼도 안 내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돈으로 안 주고 사업체를 물려주면 미국은 사업체를 물려주면 세금 안 내요. 사업체를 물려주면 언제 세금 내느냐? 주아가 살다가 힘들다고 나 식당 안 해. 그럼 식당을 팔아버리면 그때 세금을 내요. 미국은 세금 제도가 그래요. 합리적이에요. 그냥 그 집을 가지고 있으면 물려줘도 증여세라는 게 없어요. 그래 그 집을 그냥 계속 살면은 그 집안이 대대 10대 20대 살아도 세금 안 내요. 근데 그 돈이 필요해서 그 집을 팔 때 세금을 계산해서 세금 내요. 우리하고 세금 제도가 다른. 그럼 미국 가려는 이유가 있어요. 보니까 우리는 삼성전자가 이병철 씨가 자기 삼성전자 지분을 한 30% 가지고 있다가 이건희하고 맹희하고 나눠주고 나니까 이건희가 5% 7% 가지고 있다. 이제 이재용이는요 1%도 안 가지고 1%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삼성전자가 우리 거지. 사실은 외국계 엘리엇이라는 펀드 회사, 엘리엇이라는 뭐죠 이거 뭐라고 하나 그 있잖아 큰 회사. 그 회사가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미국은 미국에 있으면 삼성전자는 세금 하나도 안 내도 돼요. 아들한테 물려주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아들이 계속. 그 대신 삼성전자 팔 때 세금을 내야 돼.
안 팔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회사는 반도체 회사가 삼성전자가 더 방대한데도 삼성전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미국은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거기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속씩 들여다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튜브 뭐 나와요? 대한민국에 이만큼 많이 난 게 없어요. 세금 적게 내는 방법.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금 적게 내는 방법에 대해 강의하는지 저는 들어도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듣다가 지쳐가지고 에이 세금 많이 내면 좋지, 많이 버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쉽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죠, 우리 그런 거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세상에 사는 이상, 대한민국에 사는 이상 우리는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돼요. 걸리면 탈세, 탈법 뭐 이래가지고 감옥 가야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사는 이상 법을 지켜야 돼요. 모든 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혹 말씀대로 사는데 세상의 법과 충돌이 있을 때도 우리 마음은 믿음에서 떠나지 않지만 세상의 법을 존중하고 지켜내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상 제도를 바꿀 수 없는 이상 우리는 존중해야 돼요. 성도들이 세상과 싸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도 지키면서 세상의 법도 존중하는, 세상의 법도 잘 지켜나가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세금을 내러 한번 이 홈택스라는 걸 해봤어요. 세금 낼 방법은 홈택스를 했는데 신고를 했거든요. 제가 이게 핸드폰으로 하는 게 약해요. 컴퓨터로. 이거 했는데 나중에 신고가 안 됐다고 과세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얼마 더 안 나왔지만 성동세무서 가서 하니까 귀찮아하더라고. 왜 목사님들이 세금 낸다고 이래가지고 우리 힘들게 하냐고, 세금 얼마 내지도 않으면서 낼 것도 없는데 한 50% 이상 목사님들은 이 돈을 받아가요. 왜? 오늘 뭐 세금 낼 게 없으니까. 이제 세무서에는 죽으려고 해요. 요번에 또 올해도 갔는데 3월 달에 넣어서 팩스로 보냈는데 그 아가씨가 보니까 별 서류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돈 찍을 게 없으니까 이게 소홀하게 여겼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또 과세가 나왔어요. 그래서 또 5월 달에 갔죠. 하니까 내가 보냈는데 팩스 보낸 게 있지 않냐 하니까 있네요. 그러더니 자기가 서류 해가지고 그냥 막 되게 귀찮아하면서 해주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래 보면서 여러분 그죠? 우리가 세금을 내는 거 모든 건요. 절세하려면 절세해야, 방법이 있으면 절세해야 되지만 정직하게 해야 돼요. 그 얼마 안 되는 돈도 과세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걸 보면서 세상의 법은 참 존중되어야 된다.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이 땅의 법도 존중하고 지키는 그러한 훈련, 여러분 좀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살아가기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신앙생활하는 자가 법도 잘 지키고 세상도 존중할 줄 아는, 세상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얼마나 우리 사회가 기독교를 공격합니까? 세상 제도를 안 벗어나 있다고. 그렇지 않아요. 저도 철저하게 하거든요. 여러분 모두 가운데 세상의 법도 존중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세상의 것만 잘 지키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법도 잘 지키는, 더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사실로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의 법은 더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법은 안 지키는 사람들이 상당히 더 많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법 지키는 게 힘들죠.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 결과는 살아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돼요.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풀어주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돼요. 세상의 법을 지키면서 빠져나가려고 하면 얼마나 머리 아픕니까? 근데 하나님의 법을 그냥 지키면서 나가면요, 안 될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길이 넓어지고 가면 갈수록 확장됨을 봐요. 얼마나 참, 여러분
진짜 이거는 뭐 목사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목사니까 하는 거지. 이런 말 들을까 봐. 제 친구들이 알아요. 야, 학교 가면 야, 문 목사 여기 문 목사 살던 데인데 그래요. 가다 보면 지금도 그 집이 있어요. 반지하 가운데 집. 전세 1900에 살던 집. 그 집이 있어요. 제가 94년도에 27만 원 받으면서 살아갔던 집이에요. 27만 원 받고 11조를 3만 원 했어요. 그거 없으니까. 3만 원 내고 수세까지, 그때는 수세까지 장신대에서 새벽에 마을버스 타고 강변역 와서 강변역에서 전철 타고 신촌 가서 신촌에서 또 타고 모래내 가서 모래내서 수색 들어가야 돼요. 교통비가 엄청나게 나왔어요. 근데 집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5만 원씩 적금을 넣더라고요. 27만 원에서 3만 원 11조 내고 5만 원 적금 넣고 20만 원 내주고 헌금, 야, 어떻게 살았지?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집사람하고 제가 손을 잡고 뭐 하나 사도 지금 이마트, 천호동 이마트가 신세계 백화점이었는데 7시 넘어가면 떠리를 팔아요, 밖에. 한강을, 천호대교를 추운데도 걸어서 갔어요. 교통비 아껴야 되니까. 걸어서 가서 사서 들고 손 오돌오돌 떨면서 와서 그거 가지고 뭐 옷도 그 옷이 아직도 있어요, 바지가. 10,000원 주고 샀던 바지가.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근데 그렇게 힘들지 않았던 시절이었어요. 정말이에요. 힘들거나 궁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 시절을 다 지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채워주고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넉넉한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남들은 뭐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11조하고 감사하면은 어려워질 것 같죠. 그렇잖아요. 어렵잖아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내가 그래요. 신대원 졸업할 때 전세 이제 영락교회 전임으로 가게 됐는데 영락교회 전임으로 가면서 이 전세 1,900만 원은 우리 거가 될 줄 알았대요. 근데 그 제 여동생이 중학교 음악 선생님이었는데 그 친구가 대출 받아서 집을 얻어준 거거든요. 우리 집에 돈이 없으니까 그 1,900만 원도 줄 형편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돈 받자마자 여동생에게 1,900만 원 주면서 빚 갚아라. 은행 대출 갚아라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런데도 전혀 하나님께서 뭐 우리가 돈 때문에 궁하거나 힘들거나 살아온 적이 없어요. 다행히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때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학원도 안 가고 자기 스스로 공부했거든요. 학원 보냈으면 제일 못 견디죠. 학원 안 갔는데도 넉넉하게 공부를 잘했으니까. 잘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신 거죠. 우리 영광이 성적 말했죠. 2학년 1학기 자양중학교 32명 중에 14등. 반에서 14등이에요. 전교가 아니고. 반에서 14등 했는데 2학년 2학기 반에서 1등. 혼자 공부, 혼자 막 죽어라 공부하다. 쟤 왜 저러지? 집에 안 돌아요. 새벽 2시가 됐는데 집에, 얘 어디 가서 하니까 혼자 공부한대요. 공부방에 가서 막 공부하더니 막 따라가는 거예요. 반에서 14등, 수학 점수 50점. 근데 2학년 2학기 수학 100점. 그때부터 100점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와, 나 그래서, 야, 이건 뭐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그다음부터 내가 사준 거는요, 문제집밖에 없어요. 문제집 한 번 나쁘면, 오빠 또 문제집 사줘, 그것만 계속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중3 딱 됐는데, 전교 1등. 와, 이건 뭐지? 근데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학교에서 100등 밑에 있던 친구가, 전교 100등 밑에 있던 친구가 그냥 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야, 이런 일이 있어. 말로만 듣던 일이 우리 아들한테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죠? 만약에 학원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한 가지. 그때부터 돈은 더 안 들어요. 고등학교 됐어요. 학원 안 가요. 고3이 되더니 처음으로 지 입으로 말합니다. 아빠, 나 논술 학원 보내줘.
어딘데? 너 학원비 하나도 안 돼. 논술학원 보내달래. 이제 좋은 대학 가려면 논술학원 가야 돼. 그거 하나, 네가 찾아와서 말해라. 보내줬죠. 그게 처음이었어요.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안 빠져나가. 제가 어젯밤에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부자는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고 마음이 넉넉해서 가진 것에 쓸 것이 여유가 있으면, 그죠? 100만 원이 있어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100만 원이 있어도 내 쓸 것이 10만 원만 쓰면 90만 원 남는 거잖아. 그건 부자죠. 그게 부자인 거죠. 그 생각이 들면서 이게 부자구나. 또 두 번째는 많이 벌어서 부자가 아니라 많이 내가 쓸 것만 쓰고 많이 벌어서 부자 되는 게 아니라 쓸 것만 쓰고 아껴 쓸 때 부자가 되는구나. 모이는구나. 어제 밤에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채워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저는 지금 아버지 어머니에게 돈이 10원도 안 들고 도리어 용돈을 받습니다. 가끔 받아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줄 때 뭐 1, 20만 원 주는 게 아니에요. 몇백을 줘요. 아이들 키우는데 돈 많이 들지 돈 안 드는데 돈 드는 거 그럼 사양 안 하고 받아요. 그냥 얼른 받아요. 어느 날 제 어머니 그래요. 너 돈 있는데 받는 거 아니야? 이래요. 이거 주신데 받아야지. 받아요. 집이 아버님 어머님 나이가 연세가 있으시니까 식사하는 것도 많이 안 드시고 뜬구에는 다 남는 거예요. 그냥 한 달에 이래저래 받는 돈이 한 300 받는데요. 군인연금 받고, 참전용사, 베트남전 참전용사 또 받고, 국가에서 받고, 포항시에서 받고, 또 국가유공자 또 그거 받고, 이러니까 이래저래 들어오는 돈이, 꽤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아버지 부자네 이러니까, 네 엄마가 다 가져가. 젊어서는 아버지가 다 썼는데, 나이 들어서는 엄마가 왕이에요, 킹이에요. 근데 그런 거죠. 그러다가 이제 모아서는 주는 거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만약에 내가 어머니 아버지 생활 돕는다면 어떨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비하시고, 사실 우리 아버지가 군 전역을 할 때 다 퇴직금을 받을 때예요. 그때 84년도에 퇴직할 때 아버지 퇴직금이 한 3천만 원 됐대요. 32년 군 생활인데 3천만 원이 전부야. 근데 다 퇴직금을 받았대. 우리는 지금 하도 전쟁 참전도 그렇고 하도 고생을 해서 일찍 죽는다. 근데 다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혼자 생각하다가 나는 일찍 죽어도 내 부인 생각하니까 다 퇴직금 받는데 저희 아버지만 연금을 신청했대요. 그래가지고 근데 진짜 퇴직금 신청하신 분들은요 지금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친구분들 중에 살아계신 분들 중에 한 두세 분 있는데 그분들도 퇴직금 받고 다 끝났어요. 그런데 문장은 너무 부럽다고. 왜 그러면 너 그때 실수로 연금 받는다 그랬는 게 이렇게 오래 살지 어떻게 알았냐고. 45세 은퇴를 했거든요. 그때는 군 전역이 45이었어요. 40 했는데 지금 45년 동안 연금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받은 거죠. 지금은 더 받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은혜로 실수같이 했는 것을 친구들은 다 너 왜 그랬냐? 그런데 실수같이 했는 것 때문에 저희 가정이 편안한 거죠. 하나님이 도우신 거죠.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우세요. 여러분은 이거 아니다 실수할 때 하나님 도우신다. 꼭 기억하고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말 조심해야 됩니다. 책임감 있는 말을 해야 되고 대답도 마찬가지고 질문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면서 세상의 법도 잘 지켜나가는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주의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도우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의지하고 때로는 세상에서 억울한 일 있어도 때로는 세상에서 답답한 일 있어도
때로는 세상에서 정말 참지 못할 일이 있어도 참으며 믿음 안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자들 주님이 예비하신 준비하신 크고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